열왕기하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사랑의 선교회라는 단체를 세우고 평생을 캘커타라는 작은 지역에서 빈민들과 병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하셨던 말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필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여인의 몸으로, 그리고 그렇게 작은 체구로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해내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마더 테레사는 하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라고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연필일 뿐입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내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겸손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손에 들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연필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필은 아직 채 깎이지도 않은 연필일 수도 있고, 어떤 연필은 부러진 연필, 어떤 연필은 몽당 연필, 어떤 연필은 심지어 버려져 버린 연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필을 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연필은 대단히 다른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깎이지 않은 연필은 멋지게 깎이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몽당 연필, 부러진 연필조차도 그 연필을 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멋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필로 그림을 그리지만 제 아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림을 그린 제 아들조차도 그 그림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면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동의해주지 않는 그런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5분 10분 만에 그 선과 면들은 아름다운 의미가 되고 뜻이 되고 예술이 되어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누구의 손에 연필이 들렸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들린 연필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림을 통하여, 시를 통하여 써내려갈 수 있을까, 우리는 쉽사리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과연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요, 시리아 왕, 그 당시 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군 사령관이라는 직책은 오늘날로 하자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과도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냥 묻혀서 지나가 버리는 한 장수가 아니라 나아만이라는 장수는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거북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미 500년, 600년도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여전히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시리아 사람들에게는 나아만 장군이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영웅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지금도 사실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이 나병입니다. 한센병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그 당시에는 치료책이 전혀 없었던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눈기 코가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문드러진다고 해서 우리는 이 병을 문둥병이라 일컫기도 했었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큰 권력을 가졌으나 위암 말기더라.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나하만 장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2절 함께 봅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쥐고 나가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시리아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2절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잡혀오기까지 그 중간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이 어린 소녀는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구목사의 딸 구한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내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이를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사이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저를 죽이셔야 됩니다. 저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 딸 한이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행이 저를 처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보다는 전투력이 훨씬 더 강한 제 아내를 여러분은 또 상대하셔야 됩니다. 제 아내를 반드시 죽이셔야만 내 딸 한이를 여러분들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노예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행이 전투력이 강한 제 아내까지도 여러분이 처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결하셔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이 교회에 있는 저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몰려갈 겁니다. 제 딸 한이를 구하러 갈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한이를 내어놓으라고 싸우러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야만 제 딸 한이를 비로소 여러분들 집에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소녀를 사로잡아 포로로 데려오기까지는 이 어린 소녀의 가족이 전멸당하는 모습을, 이 어린 소녀의 친족들과 친구들까지도 모두 죽임받는 모습을 이 어린 소녀는 지켜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겪은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작전을 총지휘하고 감독하였던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 장군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녀라면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응어리져 터져 나올 듯한 미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향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칼을 집어넣고 싶은 그 마음에 응어리진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이 어린 소녀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옳거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침범하더니 꼴 좋구나. 박수치며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세상 사람 눈에는 비록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꿈도 비전도 없어 보이는 부러진 연필에 불과했지만, 부러진 연필에 불과한 이 어린 소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알려줘서는 안 되는 놀라운 비밀을 그 주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의 주인에게, 원수에게 하루빨리 내 주인이 죽었으면 좋겠다 말한다 하더라도 전후사정 다 아는 사람들이니 소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어린 소녀는 자기의 원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절 보세요.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 어린 소녀가 상황을 뛰어넘고 그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증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 어린 소녀를 마주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그 당시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였고 그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소녀는 그 아내의 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은 이 어린 여종, 자기 민족도 아닌 이웃나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소녀의 복음을 그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망설임이 존재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내가 좀 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라고 복음을 미룰 기회를 차일 피일 미룹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메시지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이 한 소녀의 메시지가 나아만 장군의 삶과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산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들 여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몰라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좀 더 준비되면 전해야지, 내가 좀 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영혼의 주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인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final destination, 영원한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복음에 반응하는 세상의 자세와 관점이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오늘 본문에 나아만 장군이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금 6,000개와 온 10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들었을 때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열에 하나 없이 나아만과 같은 방식으로 복음에 반응합니다. 잘 보세요. 어린 소녀는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소녀의 복음은 단순히 나아만이 사마리아로 가서 한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도 은 10달란트도 금 6,000개도 의복 10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나을 수 있다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재산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백그라운드,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나의 모든 사역을 알뜰살뜰 긁어 모아야지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관점이고 방법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방법대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방법대로 복음에 반응하는 참된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한번 8절 말씀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을 고칠 수 있는 복음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절망합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오려고 궁책을 만들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모함에 빠뜨리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왕은 절망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가슴에 안고 믿고 살고 있었던 엘리사는 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나아만을 낫게 할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를 나에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를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당당해지는 줄 아십니까? 무언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줄 아세요? 그야말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와 진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는 높아집니다. 제가 전에도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으로 HD TV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디지털 TV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HD TV 화질로 내보내는 방송은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TV 우측 상단에 HD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한 선임이 다른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 HD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선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무식하십니까? HD 휴먼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방송되고 있었던 방송이 요행이도 인간극장과 같은 종류의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HD TV는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극장과 같은 방송을 할 때 내보내는 표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잘못된 지식이 제 머리에 심기고 나니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그 지식을 교정해주지 않은 채로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전역을 한 후에 TV가 필요해서 하이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방문하면 옆에 점원이 바싹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TV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점원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TV는 없고요, HD TV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요즘은 휴먼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많이 방송을 하는 모양이군요. 순간 얼어붙은 그 점원의 얼굴, 이 사람에게 TV는 팔아먹어야 되겠고 이 사람의 무식은 교정해줘야 되는데 괜히 무식을 교정해줬다가 TV는 못 팔아먹을 것 같고,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물며 잘못된 지식에도 이렇듯 확신을 가지고 당당해지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상대로 얼마나 당당해져야 되는지,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얼마나 당당해져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가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나에게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복음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 두 번째는 심플한 마음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엘리사의 말투 속에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엘리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조차도 쩔쩔매는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그에게 나가서 직접 얼굴로 대면하지 않은 채로 사자를 보내어 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요. 나병 환자에게 전해준 메시지 치고는 너무 심플합니다. 무언가 더 있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레바논 백항목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들여 몸에
바르고 다메섹으로 가서 진흙에 몸을 몇 번 뒹구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그럴듯한데 지금 이 메시지는 너무 심플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이건 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심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은 우리에게 심플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더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썸띵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가장 심플하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심플한 복음 앞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너무 심플했기 때문에,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불교가 말하는 그들의 교리를 사람들이 나눌 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힌두교가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환생의 철학을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럴 수도 있겠군요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복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꾸만 걸려 넘어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나아만처럼 더 복잡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더 긴 어떤 절차가 있어야지만, 더 고통스러운 수행과 고행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나아만은 엘리사가 선포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그 강, 요단강은 언뜻 보아도 그의 나라 다메섹에 있는 다른 강보다 훨씬 못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요단강 말고도 다른 많은 강이 더 좋아 보이고,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길 바에야 차라리 그의 나라에 있는 가까운 강에 몸을 씻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아마나 강도 아니고 바르발 강도 아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여러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당신은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진리도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목적지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길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왼쪽 길도 있을 것이고 오른쪽 길도 있을 것이며 뒷길, 앞길, 많은 길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길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적지라면 이야기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몸에 덕지덕지 묻은 때를 떼어내려고 한다면 아마나 강도 괜찮고 바르발 강도 괜찮고 심지어 한강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질병, 그 어떤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나병이 낫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말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만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뛰어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기독교도 괜찮습니다.
불교도 괜찮습니다. 유교도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삶에 이르는 길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 처참하리 마치 비참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은 다른 어떤 길로도 연결될 수 없는, 다른 어떤 길과도 교차할 수 없는 외통수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은 이 세상의 지혜와 종교와 철학과 학식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나아만은 마침내 요단강으로 내려가 그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만의 돈으로도 명성으로도 그의 권력으로도 낫게 할 수 없었던 그의 나병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잠그었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근본적으로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했던 한 어린 소녀가, 한 연약한 소녀가, 이름도 없는 부러진 연필과도 같은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던, 그래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포로, 그는 비록 모든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부러진 연필, 버려진 연필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비록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이름조차도 없는 몽당 연필 같은 존재였지만, 그의 현실에 슬퍼하며 증오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써내려가리라 결단하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의 유력한 장수였던 나아만 장군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전하며 살았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력자들을 만나고 왕을 만나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이었던 이 한 어린 소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원수 시리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후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D.L. 무디였습니다. 이 무디가 21년 후에 런던을 방문하여서 전도 집회를 열었고, 그곳에서 메이어라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뒤 목사가 된 이 메이어는 미국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고, 그 모임에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YMCA에서 일했던 체프먼은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후에 자기의 야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전도자가 된 빌리 썬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로 가서 샬롯트에서 3주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빌리 썬데이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샬롯트에서 3주간의 집회의 결과는 참담하리 마치 비참했다고 합니다. 결신자는 당시 16살이었던 한 어린 소년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야말로 실패한 집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결신했던 16살의 이 어린 소년은 훗날 전 세계 수천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얼마 전 주님의 품에 안기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작은 교회 주일학교 킴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것을 그의 삶으로 그리고 써내려 가기로 결단했을 때 이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국에서 300만 명이 모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옛날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부흥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기로,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단했을 때 미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변하자 영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변하자 그 부흥이 한국에까지 와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킴벌이라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입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고자 하는 그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써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써내려가시고자 하는 그 스토리를 순종으로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통해 무슨 그림 그리실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써내려가실지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모두를 통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써내려가기 원하시는 이야기, 그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심플한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마치 프로젝트처럼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지, 네모 한 박스 쳐놓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복음을 물들여 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자체를 복음적 삶으로 변화시켜서 내 삶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 되어 이 세상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인가?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내가 써내려가고 싶은 대로 써내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록 나의 마음은 조금 편하지 않지만 그 일로 인하여 나의 삶은 조금 불편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써내려가시고자 하는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자 하시는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가? 만약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면 오늘 내 삶이 아무리 빛나 보이고 오늘 내 삶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금방 끝나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잠깐 피고 지워버리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 스스로 살아갈 때 잠깐 피었다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쓰임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하고 나의 악한 마음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 주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이야기를 내 삶을 통하여 성실하게 써내려가며
복음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써내려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내가 내 손에 들고 흔들어 제끼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하고 비록 더럽고 비록 죄된 나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를 씻어내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 혼자 할 때는 되지도 않던 그 일들, 나 혼자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정욕이 앞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여,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소녀가, 이름도 없는 한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킴버리라는 이름도 없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나가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이 바뀌고 영국이 바뀌고 한국이 바뀐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로 작정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변화되며 이 지역이 변화되고 미국과 한국이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어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주의 이야기와 주의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몽당 연필일 수도 있고 중간이 댕강 끊겨나간 부러진 연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써보지 않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버려져 버린, 아직 채 연필심이 드러나지도 않은, 깎이지도 않은 연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들고 쓰려고 하니 부러진 연필로도, 몽당 연필로도,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연필로도 작품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그리고 아무리 써봐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만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내가 들고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만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손에 들린 연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들려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고 주님께서 그리시겠다 할 때에 마음껏 주님의 그림을 우리의 삶으로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그림이 그려지고 주의 향기 나는 스토리가 써내려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필 되기로 결단하며 주의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과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